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시간이 주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점을 오늘 공부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이라고 기록된 이름들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요한이고 또 베드로의 아버지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던 사도 요한도 이름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 1장에 나온 요한은 사도 요한과 구별하여서 세례 요한이라고 사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사람은 사도 요한도 아니고 베드로의 아버지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 교회도 이요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요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도 엘리사벳인데 경건한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연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오랜 기간 동안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그 사가랴가 자기 차례가 되어서 성전에 제사를 인도하러 갔을 적에 천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그렇게 기도하던 것이 응답되어서 이제 너희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면서 이 사가랴에게 태어날 그 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얼마 후에 이 사가랴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세례 요한은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너는 성령으로 태어난 자다.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나이가 많았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너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너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사가랴는 아들 요한에게 반복적으로 너의 사명은 오실 메시아를 사람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일이어야 할 것이라고 깨닫게 해주고 일러 주었을 것입니다. 과연 요한은 성장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잘 감당했던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적에 자녀를 키우면서 그냥 공부 잘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그렇게만 가르치지 마시고 너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너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도록 너 그 역할을 해야 돼. 너가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느냐? 너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도록 하려고 하면 너 공부 잘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 왜 정직해야 되는 줄 아느냐?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발견하도록 하려고 하면은 너 정직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 우리도 사가랴가 그 아들 요한을 그렇게 훈련시킨 것과 같이 그렇게 양육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좋은 부모, 경건한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요한은 성장하자 부모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부모를 떠나서 그는 광야로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캔사스의 들판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거친 광야입니다. 사나운 맹수들도 있고 너무나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거기 있는 돌들이 시커멓게 타 있는 것을 저는 가서 보았습니다. 다행히 동굴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더위를 피할 수가 있고 다행히 요단 강물이 있어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먹을 음식도 풍족하지 못하고 사람도 살지 않는 거친 광야입니다. 저는 정확히 성경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는데 이 요한이 아버지 세상을 떠났을 때 떠났었는지 그녀에 떠났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세례 요한은 그가 성장했을 적에 나의 사명은 오실 메시아를 많은 사람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내가 이 모양으로는 안 된다라고 그걸 깨달았던지 그는 광야에 가서 전체 하나님만 찾고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보내면서 성령 충만한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많은 사람들에 소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준비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적에 좋은 직장, 좋은 자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아들과 그 아들이나 딸로 키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맞는 그런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우리가 사가랴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도 요한과 같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고생이 되어도 힘이 들어도 내가 광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부모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훌륭한 부모들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 이사야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나의 사명은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뜻만 전하고는 사라져버립니다. 내 사명은 오실 메시아를 많은 사람들에게 바르게 증거하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알았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내가 할 사명은 이 광야 같은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해서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구세주를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내가 할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내 사명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주님이 오셨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빨리 예수를 믿도록 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 일이 내가 할 일이라고 여기었던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감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난 날들에 하나님 떠나 살아왔던 내 죄를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바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라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을 적에 그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세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으려고 할 적에 받는 예식이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 뜻과 상반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삶에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였기에 요한은 등장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에 왔느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울 것이더라고 외쳤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의 사명은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여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포를 행하지 말아라. 세례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한 세외에는 받지 말아라.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바르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당시의 왕은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은 나쁜 왕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무도 그 헤롯의 잘못된 그 부정된 일을 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나아가서 당신이 잘못되었다고,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뺏을 수 있느냐고. 아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헤로데야 당신도 잘못되었다고, 어떻게 원한다고 해서 남편을 버리고 갈 수 있느냐고 책망을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은 가시는 자가 되었고 나중에 순교를 당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는 자기의 사명이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그의 사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그를 가리켜서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라기는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백성들에게 바알이 하나님인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여러분들은 섬길 자를 택하라. 내가 여러분들이 진정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갈멜산 위에서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는 그가 참 신이심을 증거해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참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그 엘리야,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세례 요한은 그 엘리야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일을 할 사람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와 같이 생활도 거친 들판에서 생활했고 먹는 것도 그러했고 옷차림도 그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야를 연상하게 되어지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듣는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에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의 세례받으라는 그 말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의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그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한 것이죠. 그를 통해서 그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로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만든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알았고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했다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엘리야를 설명할 적에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마 우리 이민호 교사님과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권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잘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 그 시대적인 상황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일본에 38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는데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말도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여행도 하지 못하고 강탈을 당하고 우리 많은 또 자매님들이 또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통을 겪기도 하고 우리 부끄러운 고통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민지라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메데 파사 바벨론에게 식민지를 당하고 로마의 식민지를 당하면서 그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너무나 가난해서 뭘 싸들고 올 만한 그러한 것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좀 잘 산다는 사람들은, 세리들은 남의 많이 강탈해가지고 조금만 바치고 나머지를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좀 살았습니다. 제사장들, 많은 사람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드리려고 할 적에 아무 것이나 재물을 드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재물을 팔고 돈을 교환하면서 남은 이득으로 돈을 챙겨서 그들은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수만이 잘 살았고 대부분의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병들어도 고칠 수 없어서 병든 자가 많아서 눈물고 또 불구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도 자기들만 잘 믿는다고 자랑하였지 많은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주를 드리고 또 매일 3번 기도하는 그런 걸 자랑 삼아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은 추구했지만은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하는 면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고 책망을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종교, 어느 영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믿고 신뢰하고 따를 만한 이가 없는 그런 시대에, 더구나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시대에, 말라기를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에 이제 세례요한이 등장했을 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세례요한을 보고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메시아냐? 그때 세례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니다. 선지자냐? 나 선지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누구냐? 그런 대답하기에 나는 이사야의 말로와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내 사명은 오실 메시아를 많은 사람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는 주님만을 높였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한번 그가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친척입니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경건된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아니 예수여,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세례를 베풀라고 했었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걸 보고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들었기 때문에 그때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이분이 우리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라고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6개월 먼저 난 형이지만은 친척이지만은 그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메시아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메시아로 여기고 있는 그때에 그는 말하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이 또 없다. 그가 메시아라고 그가 구세주라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당을 지나서 조금 더 가면은 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나오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이름들을 남기기 위해서 묘비를 세워놨습니다. 큰 묘비도 있고 작은 묘비도 있고. 그런데 누구도 그 묘비를 유심히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빨리 지나가고 싶어하는 것이 행인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제가 예배당을 사고 또 교육관을 지으면서 어떤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40년 후가 되면은 40년 후대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당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교육관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우리를 기억이나 할까? 박종창, 그가 누구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어떻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좀 이제 허전한 마음이 잠깐 동안이지만은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우리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지난 4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여러분 기억할까요? 여러분 수고를 기억할까요? 우리는 세례 요한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는 후대의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내가 부르짖는 이 외침을 통해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것으로서 만족한다. 그것이 세례요한이 깨달았던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시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계상은 성경책을 놓게 만들어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기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이 땅 위에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땅에 보내신,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사명은 세례 요한과 같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여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하는 천국 표지판으로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많은 재산을 모았다 한들, 내가 명예를 얻었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례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연구하고 배워야 할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었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믿게 만들었잖아요. 엘리야가 그러하였고 세례 요한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그의 인생을 사명감을 가지고 바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표지판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해 오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 어릴 때부터, 아니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자였고, 그가 광야에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했던 자였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거하게 만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드는 영이십니다. 성령 떠나시면은 우리는 짐승이나, 죄송합니다,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비로소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요한은 자기를 낮추고 주님만을 높였습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요한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듯 갑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적에 너희들은 내 마음을 알지 못한다. 잔치산이 되어지면은 그 신부들이 비록 신부를 직접 맞이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 기뻐하지 않느냐. 그와 같이 내 마음에 그런 기쁨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간다는 거, 그건 내게는 기쁜 일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 역할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높아지기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지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높아지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인생을 잘 못 사시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쇠하여지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흥해지는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때라야 우리는 인생을 잘 살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검소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는 빈들에서 메뚜기를 먹색성을 먹으면서 그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자신을 잘 통제했습니다. 감정대로 살기를 하지 않고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을 잘 다스렸습니다. 한 10개월 전에 저희 집에 조카 손녀가 왔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누님이 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저희 집으로 보내왔습니다. 저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님이 저를 믿고 좀 훌륭한 사람 만들어 보기 위해서 보냈는데 내가 잘못 말하거나 내가 잘못 행동함으로써 조카 손녀의 마음 속에 행여라도 실망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 화도 한 번씩 내기도 합니다만은 가능한 많이 참으려고 하고 가능한 조심하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검소하게 살고 왜 조심하고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천국 표지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렘이 썼습니다마는 그 유명한 시, 그는 그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제가 볼 적에 종교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왜 그 많은 돈을 남겨두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내 뒤에 돈이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내 뒤에는 예수님만 남아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남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6개월을 지난 11월달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한 해 절반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6개월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몇 분이나 되십니까? 여러분은 몇 사람에게 여러분이 믿는 그 사랑하는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이 가운데 적어도 30세 이상 되신 분들 대부분이신데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천국 표지판이라고 하면은 나를 통해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하면은 나를 통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는 부모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는 자기 집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는 집을 떠나와서 광야에서 메뚜기 색성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심했던 사람이고, 그는 그런 면에 성공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 누구 아이디어일까? 누구 아이디어일까? 아마 저는 세례 요한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세례라는 단어를 주시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맞다. 세례를 주자. 세례를 주어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자신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들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세례를 받았잖아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세례 받았잖아요.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적에 많은 사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좋아서 따르기도 하셨겠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이 설교를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모여들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큰 일을 한 사람이 믿음하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자기보다 나이가 아래입니다마는 예수님의 신발끈,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 자기를 겸손히 낮추었습니다.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의심여김 당하는 거 저도 싫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결과가 예수님을 높일 수 있다라고만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세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사명은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헤롯에게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시고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나를 통해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잘 산 것이고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모으고 아무리 많은 학문을 깨우쳤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발견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맨하탄 교회 교우님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음에 본을 삼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천국을 발견하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처럼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